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없던 길을 만드셨고 만들 수 없는 길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주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독감으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저들의 삶에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고 다듬으시며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 VIP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온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좌유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뒤에 보세요. 데코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죠? 상상이 안 갑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제는 길입니다.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갖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짧은 인생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깨달았던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는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땐 몰랐죠. 그런 사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장해서 이제 중년으로 가면서 느낀 건 정말 세상엔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저 바다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배들이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항로라고 얘기하죠.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에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행기가 항로를 쫓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비행기는 좀 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작은 비행기는 고도가 낮은 곳에서 항로를 따라 운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보죠. 그런데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걷는 길에도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성공이란 길을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평범한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평하고 잘 보이는 길도 우리가 걷다 보면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 길도 또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 중에 하나죠.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선구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 길을 닫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겨울철 기죠.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길, 아무도 걷지 않은 길에 발자국을 남겨두어서 누군가가 또 따라올 수 있게 또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잡초가 무성한 황폐한 땅에 길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던 길을 걷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걷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은.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길을 걷는 사람보다 더 많이 우리는 길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는 우리는 이 좌정표, 좌표를 보고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따라갈 때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영혼의 길이죠. 보이지 않지만 싫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는 20년을 걸어오셨고 누군가는 30년을 걷고 계시고 누군가는 더 많은 시간을
걷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표지판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잘 걷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죠? 그런데요, 발전과 변화를 원한다면 길을 만들어야 되고 또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와 발전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길을 발견했거나 길을 만들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죠.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걷기 때문에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길이 없어요.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춘들을 보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길을 만들지 못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쓰러지며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국 운남성에서 사역했죠. 운남성에 가면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차마고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평균 해발이 4,000m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낸 누군가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타민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이 없었어요. 비타민을 보충할 길은 차를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평균 해발 4,000m를 넘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약재, 이 차를 사러 티벳, 인도, 이 네팔까지 끊임없이 왕복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걸었기에 드러난 길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라고도 하고 험난한 길이라고도 불리는 게 이 차마고도입니다. 길은 인생의 비유가 되죠, 여러분. 근데 인생을 걷다 보니까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갈림길이 꼭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길 하나인 줄 알았더니 걷다 보니까 영적인 길이 또 하나가 나오고 두 길이 되고 세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인생은 한 번에 두 길을 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길로 가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가는 길이 옳아서 끝까지 가서 큰 영광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옳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 인도 선교사에 있던 스탠리 존스, 예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오지에서 사역할 때 일이 있었죠.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길을 걷다 길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꼭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행히 나무를 베고 있는 현지 원주민을 만납니다. 그에게 따라가서 얘기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표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던 일 마쳐야 되니까 잠시 여기서 쉬고 계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원주민 끊임없이 나무만 여러분 베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밀림 지역인데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원주민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벌떡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도 깜깜한 길이 없는 사방 밀림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얘기합니다. 정색하면서, 이런 곳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끊임없이 따라갔어요. 밀림을 헤치며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길이 나왔고 마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온 이 스탠리 존스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떠오르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원주민을 통하여 그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길이다. 밀림의 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영혼의 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만 따라와. 바닷길이 보이지 않고 하늘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혼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을 갖고 길을 찾는 연약한 한계적 상황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내가 길이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 나만 따라와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길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길이 될 수 있으십니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길, 갈 수도 없던 그 길을, 영생이란 그 길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의 길이 천국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 갈 수도 없었던 게,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길을 예수님은 열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하느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에 아무도 갈 수 없었고 또 만들지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을 만드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진리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길을 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렸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의 길에 어떤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길을 먼저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내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 오늘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영적인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뚫렸고 주님이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일하다 보면 주방에서 많은 오물과 폐수들을 버립니다. 그러면 이 하수구를 따라서 이 오물과 폐수가 흘러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모든 이 오물과 폐수들이 관을 따라 흘러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어떡하죠? 정화가 되죠. 정화가 돼서 여러분 그 물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강으로 흘려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고 하루 두 살 먹으면서 더 죄악이 쌓여가는 우리 그 폐수 같고 오물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동착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안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물, 썩어진 물, 버려진 물 같은 인생,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놀란 길을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뚫으시고 선명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오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은요 농부예요. 지금도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평생 농부의 길을 걸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신사들은 신사도, 신사의 길을 걷고, 그렇죠, 우리가 뭐 길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사람들은 예도, 기죠, 예수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스승은 사도, 스승의 길을 걷고, 제자는 제자의 길, 제자의 도를 걷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평생 농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평생 그 길을 걷다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가락과 손가락 모든 무릎의 관절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농부의 길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허리도 이제는 기역자로 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시고 어디 가려고 해도 좀만 걸으면 이 배가 이 가슴을 압박해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몰아쉬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시라고, 허리를 좀 피고 걸으시라고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농부의 삶, 농부로서의 걸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 노년의 시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요. 이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피부색은요 평생 흙과 살았던 인생에게 이제 황토색을 띱니다. 얼굴은
가뭄에 쫙쫙 갈라진 논밭과 같이요, 주름이 쫙쫙 갈라져 있어요. 평생 자식들 걱정하면서 인생의 농부의 길을, 부모의 길을 걸어오셨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80이 넘은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인생이 꼭 저렇게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 부모님은 농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놓으신 길을 따라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휘어져 버린, 텐트같이 휘어져 버린 그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매주 모든 공적 예배를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자로 휘어진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죠. 우리의 영원한 길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주신 그분 앞에서 오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길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길은 목적지가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걷는 보이지 않는 이 길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이 걷지는 않는 길이기에 아픔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표지판을 따라 인도자이신 성령을 쫓아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없던 영원한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완주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온전히 주님을 송축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에 없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신 표지판을 따라 인도자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들이